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고위급 회담이 처음 열렸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단이 북한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답례로 이 북측 대표단이 우리나라의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탄 자동차가 서울 시내에 들어오고 북측의 대표단 가운데 한 사람이 중얼거리기를 정말 수고가 많았겠다고, 진짜로 수고했겠다고, 그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탔던 우리 측 대표가 궁금해서 도대체 무엇을 수고했다고 말씀을 하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측 대표단이 그 많은 자동차를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서울로 올라오게 했으니까 얼마나 다들 수고가 많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측 대표단이 기가 막혀서 웃으면서 아이고 정말 말도 마세요. 저 정도는 약갑니다. 저 옆에 있는 많은 빌딩들을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빌딩들을 뽑아가지고 이 서울에 옮기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말해주어도 믿으려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정말 유명한 능력 있는 저같지 않은 이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강단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 너는 이런 자다, 너가 생각하는 것을 바꾸어라. 제가 옛날에 몇 번, 여러분 우리는 외상외로 팔자소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날 때부터 원래 그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원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내한테 들어온 잘못된 나에 대한 생각들,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견고한 진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이게요 정말 무섭게도 평생을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너는 그런 자가 아니야, 너는 강건한 자야, 너는 영육간에 강건한 자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원래 너 팔자가 그런 팔자 그게 아니라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경험과 생각과 어떤 사상을 다 거기에 복속시켜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원래 그래. 아무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그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아니야 해도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나는 원래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여러분은 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목사가 설교해도 또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면 절대 안 믿어요. 아무리 북한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딱 쌓여 있으면
그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기술, 우리의 인물, 우리의 어떤 다른 것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누굽니까? 현숙한 여인, 그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아무리 여러분 예쁘고 튼튼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시면 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현숙한 여인, 정말 현숙한 아내, 그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현숙한 아내. 현숙한 아내가 누구예요? 룻 같은 여인 아니에요. 믿음의 여인, 기도하는 여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남편이나 아니면 자식들이나 누구 앞에서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여인.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현숙한 여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여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남편, 믿음으로 사는 부모예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은 일찍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 있고, 둘째 딸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미국에 둘째 딸을 보러 이제 갑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비행기 안에서 무료한 시간을 메우려고 준비한 뜨개질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요동합니다. 그 기류가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 비행기를 한번 타보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몽골 유럽으로 가는데 몽골 좀 왔는데 그때부터 이 비행기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다다다 1시간 이상 걸렸는데, 그때는 정말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라도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더 충성하겠나이다. 그런 기도가 안 나요. 이 기류 변화, 이게요 굉장히 그렇다고 비행기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없어도 겁은 나요. 근데 이제 워낙 이 비행기가 요동을 치니까 승객들이 다 이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공포에 떨었어요.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굉장히 침착했어요. 단지 너무 심하게 비행기가 흔들리다 보니까 뜨개질을 계속 할 수 없어서 옆으로 밀어넣고 그 대신 성경을 무릎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 비행기가 안정을 되찾았대요. 그때 옆에 있던 승객들이 묻기를, 아주머니 어떻게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처럼 침착하고 태연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2명인데 큰 딸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둘째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비행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큰 딸을 만나서 좋고, 또 그냥 비행기가 잘 가면 미국에 살고 있는 둘째 딸을 만나서 좋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선한 길이라고. 여러분, 그 김동호 목사님이 몇 가지 암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분이 항암 치료할 때 정말 그 기절도 몇 번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항암 치료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러 가는 때가 있는데 그때 떨리잖아요, 사람이. 내가 이게 뭐 재발되지는 않았을까, 괜찮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주치 의사분이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 번 더 받고 이제는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목사라고 왜 떨리는 것이 없겠어요? 왜 염려되는 것이 없겠습니까? 목사님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찬송을 자주 부르시는데 한 찬송이 이분의 마음에 그야말로 평강을 주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분이 자주 이 찬송을 이야기를 하던데 보니까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거기 보니까 1절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2절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롭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3절 어두운 거를 나를 애워 살 때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서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음 따라합시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양을 목사님이 가사를 보고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래서 의사한테 다시 가니까 목사님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의사가 김동호 목사님 보고 목사님 너무 염려가 많았고 올 때 부담스러웠죠 떨렸죠 하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나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잘 믿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아니 오늘 집사님이 목사 말 안 듣고 누구 말을 믿느냐고. 여러분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없으면 낙이 없어요. 여러분 요새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연세가 조금 들면 낙이 없잖아요. 무슨 낙으로 삽니까? 예수 믿는 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낙, 주님 찬양하는 낙. 아까 우리 다드림 찬양단에서 그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무조건 은혜롭고 좋은 말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함께 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든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주님 없는 성공,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주님 없이 인생을 살고 주님 없이 세상에서 잘되고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실패죠. 실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보배로운 믿음, 정말 믿음이 보배와 같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우리 살펴보았죠.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정건이라. 여러분,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뭐죠?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은 결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능력을 오늘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시간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지금 내가 바라는 것들에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실상이 되고, 공간적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공간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가 된다고요? 정건이라, 정건이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은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대구법 그래가지고 조금 단어는 다르게 했지만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이 본문과 설교할 때 그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메시아, 오실 메시아, 때가 참에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멀리서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거든. 멀리서 보고,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 원시 복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당대에는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영안을 열어서 그 오실 메시아를 보고서 그들은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서 내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했잖아요. 한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별처럼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래서 그는 이삭을 얻었지요.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마는 그랬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쓸데없는 말씀 같아요.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힐 리가, 얼마나 그물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믿음의 순종이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제가 늘 강조하죠. 이성으로, 경험으로 판단해가지고 결론을 일찍 내리지 말라 그랬죠. 왜 거기에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고 왜 인간의 경험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건너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 세상 쉽게 사는 방법, 내가 해야 될 일이면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하면, 자, 따라합시다. 하면 됩니다. 하면 돼. 여러분, 그게 뭐 어려울 거 없잖아. 하면 돼. 하면 그냥 믿어버리면 돼. 그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나아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여기 이로써가 뭐죠?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냐. 1절 끝에도 증거가 나오고 2절에서도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 증거라고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른 단어. 1절의 증거는 에비던스, 확실하다야, 확실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인데 확실한 거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절의 증거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인정을 받는다네.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느니라.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예컨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뭐를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나니. 증거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죠. 인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에 지은 집이 있어요, 화려하게. 근데 그 속에 도둑이 살고 있으면 그것은 도둑의 집이 돼요. 그런데 여기 초라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훌륭한 선생님이 사시면 훌륭한 선생님의 집이 되죠. 한마디로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견지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재력가고 인정을 받고 권력가고 지식인이라고 하여도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초라해 보여도 우리 속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누가 필요할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이 다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목사가 믿음이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네임밸류 그거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아주 이름 나와 있는 목사님 중에도 믿음 없는 목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농촌에, 어촌에, 산촌에 이름 없는 목사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도 참 많아요. 사람은 별로 없고 교회는 화려하지 않고 훌륭한 성가대도 없고 유튜브 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목사라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친구 중에도 그런 분이 많고 정말 알려지지 않는, 그러나 그 농촌에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나는요, 천국 가면 그분들의 그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믿음 목사도 안 믿을 수 있거든. 사람들 눈치나 보고 아니면 뭐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목사도. 그거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다 모르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 끝까지 응답받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게 말세에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내하는 믿음이 없어요. 사나 죽거나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 그 기도 끝까지 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꼭 교회 여러분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칭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 그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했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가져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믿음이에요.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분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울고,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도록, 그런 장립지사님, 권사님들이 되시도록. 왜? 믿음에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에 따라합시다. 믿음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분들의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결론 그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매일 나타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의 10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한 번씩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꼭 10년이야. 어떤 경우는 7, 8년 만에, 어떤 경우는 10년, 평균적으로 한 10년 터울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매일 나타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10년 단위로. 근데 여러분, 그 10년 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기까지는 그 중간에 한 10년 동안은 아브라함은 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강야 같은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때도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아서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